구원 지도론입니다. Teaching Theory about Salvation. 오늘 세 번째 시간인가요? 전번 시간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죄의 삭이 사망인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르는데 그 과정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우리가 단계별로 살펴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취할 권세, 버릴 권세와 취할 권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내 자신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겉사람을 버리고 이제 우리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권세를 이루셨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이 바로 구원의 권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salvation,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원의 권세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를 이제 예언한 것을 이제 메시아의 대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크게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속절에 그 아사셀 양, 이 양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장대 눕뱀, 장대 매달린 눕뱀.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굉장히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해요. 그때 이제 불뱀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잖아요. 결국에 이제 죽기까지 했는데 그 노뱀을 달아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했고, 이것이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을 구체화하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인자로 오시는데,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표현하게 되죠. 성육신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이 이제 인자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이 대속절에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 대속절의 아사셀 양에 대한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예언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 장대에 놓인 달린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관련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구속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주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더 얘기해서 이제 그 제사제도 레위기, 민수기 이제 제사제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광야 시절에서 또 이런 노뱀이라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매달릴 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장대에 그 구약 시대 때 이 장대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달려야 하리니 이렇게 예언까지 다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이제 여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여자라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남자와 여자라는 이런 생리학적인 여자를 얘기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 속사람하고 오히려 관련이 되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속에 갈비뼈를 뽑아서 그렇죠. 그를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자를 때문에 우리 속에서 속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자의 속사람.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시대를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볼 때는 우리 속에 임할 사람이죠. 우리 속에 임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공통점이 예수와 우리의 공통점을 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같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하나님의 피로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단지 틀린 것은 우리는 흙으로 지은 육체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에 대한 인카네이션, 말씀 육신에 대신 아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후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손을 단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복수로 사용하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너의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의 머리를 진멸할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단수로 표현되는데 이 단수는 독생자 예수를 얘기해요. 단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가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마리아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가 생리적으로 얘기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는 바로 이 세상에 남자의 씨로 나지 아니하는 여자가 딱 한 사람 있어요. 창세기로 남자의 씨로 나지 않은 여자가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는 남자의 씨로 난 게 아니라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남자의 씨로 냈다는 것은 이 배꼽 있잖아요. 배꼽. 그렇죠. 하와는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와 배꼽 있을 것 같아요? 태우 된 거 아니잖아요. 갈비뼈를 뽑아서 했잖아요. 남자의 씨로 된 사람들은 다 배꼽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속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겉사람과 속사람이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의 속사람은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 아담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완성은 속사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하와가 그 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와가 아담 안으로 들어와야 그게 원칙이에요. 네. 하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안으로. 그것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접해야 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할 자. 그게 바로 성령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후손을,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여자의 후손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교회로도 얘기한다고. 교회. 여자의 후손.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이어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후손을 복수로 사용할 때는 교회로 해석한다.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 이거는 뭐 정설이에요, 정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원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표현한다면 교회다, 교회. 그래서 왜 그런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예수가 있고 몸으로서의 우리 여자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성경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사탄의 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또 여자의 후손들 할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뭐 국회 논문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잘 보시겠지만 요즘엔 보겠죠. 옛날에는 안 보셨지만 보시면 그런 논문들도 찾아볼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학 2년 전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 교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썼더라고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모티브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옳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로서 우리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죠.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뱀의 후손, 결국 사탄의 세력이 진멸되어져야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이걸 또 구체화 시킬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구속주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 중에 또 대표적인 내용은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양. 아사셀의 양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요? 내용을. 그래서 두 마리 양을 그 대속죄일 날 데려와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법기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광야로 보낸다. 생각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광야에 가는데 이스라엘 모든 죄가 다시 광야로 갔다는 광야에 아사셀이라는 그 짐승이 있다. 아사셀이라는 짐승에게 먹힐 양이기 때문에 아사셀의 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염소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결국 그 아사셀에게 잡혀 먹는다는 것은 그 죄를 전가한 사탄이 인간의 죄는 뱀으로부터 그 짐승으로부터 다시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 사탄이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죄가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짓게 한 죄가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속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모습을 보고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이 바로 그렇게 이 죄짐을 지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그 죄를 해결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나 그 아사셀 양처럼 죄를 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보라,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구약의 예언이, 구속주의 예언이. 세 번째는 이제 장대에 매달린 녹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불평을 이제 징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 물린 자마다 다 죽잖아요. 근데 위에 녹뱀을 보니까 살았어요. 근데 이 돛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지내는 기구는
거기다 노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가 뭔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게 제사거든요. 한국의 제사는 그건 이제 무속적인 뭐 귀신 섬기는 제사, 고린도서 10장 20절인가요? 내용처럼 이스라엘이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때 노시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거기 때문에 제사 지낸다는 의미는 죄를 해결한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제사였어요. 여기 피를 흘려야만 죄를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녹뱀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 불뱀이 살아있던 불뱀이 장대에 매달리잖아요. 결국 죄와 관련돼서 죄가 해결될 그런 내용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이제 나도 그와 같이 장대에 매달려야 하리니 예수께서 벌써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결국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이것은 하나의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구약적으로 표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를 해결해야 돼. 표적을 나타낸다고 죄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낫다고 뭐 죄가 해결되는 게 죄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것이 원칙이지 오병이를 나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 그것처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유대인의 구하는 표적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도 아니고 이것은 죄를 해결하는 구속의 도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권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큰 줄기로 얘기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짐을 지어가는 어린 양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아주 그 신학적 이론에서 가장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구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려면 이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성육신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면 우리 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어떤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육신 힘드니까. 그리고 매일 싸워야 되고 뭐 어떤 환경에 적응하려니까 뭐 갈등도 생기고 막 어렵고 전쟁도 해야 되고 막 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것을 움직이려니까 마음으로 그냥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 좋은데 육체가 이게 힘들다. 나이 들면 겨우. 그러나 이 육신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저번 시간에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진간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무엇을 진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치료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치료? 죄에서 치료.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만나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죄를 해결하는 역할인데 그 죄의 근원이 마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귀를 진멸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우리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깨달는 자는 다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하나 될 거냐? 아니까 이제 우리 모든 죄가 한 사람부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 그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둘째 아담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처럼 산 영과 사는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게 온전한 구원이라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이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피가 피의 뜻이 피. 육신은 피예요. 피. 그냥 이 머리칼이 무슨 피예요? 이게 다 피에서 나온 거예요. 피가 없으면 머리칼도 없어요. 이 살갗이 무슨 피? 이 살갗이 피가 굳은 게 살갗이에요. 다 피예요. 피. 이것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은 또한 여기는 의가 있고 의.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이 삶의 생명이라는 가치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성육으로 오셨다는 것은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피. 근데 이 피는 이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뻘건 피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그 뻘건 피를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노루 피는 먹어도 예수 피 어떻게 먹냐고. 노루 피도 먹으면 안 돼 사실은. 피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피 이것은 그 뻘건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요. 생명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피도요.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활동하는 게 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력. 그것은 우리 피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의 생명력. 다시 말해서 육체의 생명력. 피가 맑은 사람은요 건강해요. 피가 막 혼탁하고 병균이 섞이면 그게 바로 환자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피에. 그럼 이 사람 환자 되는 거예요. 코로나 병균 들어오잖아요. 환자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어린아이들은 피가 맑죠. 이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피가 막 굳어지면 고혈압이 되나요? 고혈압이 되겠지. 이 피의 생명, 요즘엔 그래서요, 피 검사를 하는 이유, 피 검사를 하면 거기서 600 몇 가지의 그거를 우리가 건강한지 안 한지 어떤 이상이 있는지 발견했을 때 어느 생명에 이상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피의 생명, 그 피째 먹지 말아요. 피의 생명이 있느니라 레위기에서도 얘기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피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성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성육 이것은 그냥 흙에서 나온 피가 아니고 이거는 말씀에서 나온 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육. 그래서 이 약속, 이 피에는요 약속이 있는 게 약속.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생명의 약속. 피에는 생명. 그래서 이걸 피의 언약이라는 소리 들어봤죠? 예? 안 들어봤어요? 피의 언약.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계약을 하려면 피로 계약해요. 피로 계약. 피를,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계약. 그래서 계약할 때 짐승을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될 거다. 그런 의미로 피의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피의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약속이 있다. 이게 약속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구세주다 이거죠. 구원할 수 있는 구원 권리가 예수에게만 있는데 예수에게만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돼요. 첫째는 이게 말씀에 의한 언약이에요. 말씀에 의한 생명의 언약.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하여 구원을 하겠다는 생명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라고 봐도 되겠죠. 생명이니까 말씀에 의한 구원의 언약. 그 육지로 오신 그 자체가 약속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자체가 약속이라고. 무슨 약속이겠어요? 이 말씀 자체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권리가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성육신은 말씀에 의한 구원의 언약이 들어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와 같은 육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그 육신을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건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더니 예수라 하라. 예수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란 이름 자체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이분만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왜냐하면 나사렛에 예수가 또 있더라. 정말 나사렛에 예수라는 이름이 또 있더라니까요. 혹시 그 사람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것은 달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말씀에 의한 구원의 언약이 돼. 성육신 속에는 의미는 말씀에 의한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 중요한 거다. 구속력이 있는 거다. 두 번째는 말씀에 이것은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 온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꾸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합쳐도 예수의 피 한 방울 따지자면 예를 들면 한 방울보다도 못한 거죠. 구원력이 없어 이 세상 모든 돈을 줘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우주를 다 값으로 준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된다. 예수의 생명으로만 된다. 생명으로만. 그러니까 이 보혈에 의한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보혈 자체가 피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언약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보세요. 씨, 이 나팔꽃 씨. 이 씨는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시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약속이 돼 있어요. 진리의 약속이. 이 씨 속에 나팔꽃이 몇 개 들었겠어요? 나팔꽃 씨 하나에 나팔꽃이 몇 개 들었겠어요? 엄청나게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이 씨 하나가. 나팔꽃은 엄청 피하고, 그래서 또 그 씨가 또 나와, 또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하나가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보혈의 그 생명력은요, 그런 씨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나 다 생명을 얻고 그 피를 또 나눠주는 자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인 피죠. 근데 이 피는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말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피라고 했죠. 육신은 피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피, 영적인 피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다 계시를 받았잖아요. 일반 계시를. 왜? 우리가 떡을 먹으니까 피가 생긴 거 아니에요? 떡은 어디서 흙에서 나왔잖아요. 흙에서 나온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뭐 이게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흙에 뿌리로 빨아들여가지고 영양가가 거기 형성이 돼서 그거 세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피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 그것처럼 우리는 이 흙에서 나온 걸 먹지만 말씀은 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흙에서 나온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면 영적인 피가 생겨요. 세상의 떡이 우리 속에 임하면 육체의 피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면 깨달아지면 그 뜻이죠. 영적인 피가 돼.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떠난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기술 있고 능력 있고 막 은사 있고 막 하더라도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육체는. 맞죠? 맞죠? 내 영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고 뭐하고 뭐 하나님을 잘 알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탄은 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왜 사망 권세자일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대적하기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예요. 그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뭐 능력 나타내는 건 이건 다 사탄이에요. 말씀을까지. 그게 거짓이란 얘기죠. 거짓. 말씀으로만 이게 참 것이 됩니다. 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에요. 아버지도 말씀, 아들도 말씀, 말씀이 육신에 되오셨죠? 아들. 성령도 말씀을 증거하지 다른 거 증거하는지 아세요? 성령 다른 거 증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에 생명력을 증거해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결국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이라는 것은 이건 성령을 보내고 받기 위한 구원의 언약이다. 성육이라는 건 성령을 주고받는다는 게 뭔가요? 성령은요,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내가 육신이 있을 때 내 정욕을 포기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정욕을 포기할 길이 어디 있어요? 육신이 이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을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지.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성령으로 잉태됐고,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의 씨로 잉태됐고, 흙의 씨.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육체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반적인 건물을,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헐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때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그랬죠.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속사람과 같다 했잖아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지식에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을 때 성령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지, 육신 떠난 후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을까? 그는 육신이 없는 천사,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어떻게 영을 받아요? 안 돼요. 육신이 있을 때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 살아있을 때 확실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육신 살아있을, 육신 떠났을 때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진짜 그 부자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어요. 그 구름이 껴서 그 아브라함 자손으로부터 이 물 한 방울, 내 입술에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원함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근데 그걸 구름이 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육체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오아시스를 마실 텐데, 생수의 강이 넘쳐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때 구원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육체를 가졌을 때 구원 얻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육체를 가졌을 때 상대방의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로 나타날 수도 됐을 거예요. 천사로 딱 꿈에 여러 번 했을 때 탁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야 사탄이 막 이렇게 해서 너희를 죄인으로 만든 거야. 나를 따르라. 뭐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어저께 배운 게 그거예요. 죄값은 사망, 쟁상.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성전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네 번째 보면 이건 이제 자녀로서의 권세. 자녀로서의 예정된 자녀. 예정된 소명 권세라고 하는데 예정된 자녀로서의 구원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줄 때, 구원 권세를 줄 때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것이지 종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와 종과의 차이가 뭘까요? 자녀와 종과의 차이. 자유도 있고 우리 신분적으로 볼 때 상속. 그것도 있고 신분적으로는 피가 같아요. 자녀는 피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나의 피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육신. 피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어떨 때? 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육신을 갖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못하고 그냥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한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혈통이죠. 셀이라고 그러잖아, 셀. 그렇지. 셀로 한 혈통. 정확한 셀. 그래서 셀은 피가 같은 셀이죠. 결국 이 자녀되는 권세로 자녀로서 구원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육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본체의 형상.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는 본체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금붕어떡, 호떡 이렇게 찍어낼 때 보면 호떡 기계가 있잖아요. 원판, 예, 찍어내면 틀에 뭐 거의 비슷하지만 다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조금씩 다 차이 나도 우리가 형상이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여자 남자라고 이렇게 이제 좀 길쭉한 사람 있고 좀 넓적한 사람 있고. 아니 좀 우주 꼭대기에서 보세요. 개인보다 작은데 우리 세포로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주에서 본다면 이 바이러스보다 더 작을 거예요. 우리가. 그 형상이 뭐 비슷한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같은 뭐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찾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서로 평등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평등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나는 사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다 같은 거예요. 우리 강사님 그 전에 성령 충만해야 돼갖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 뭐보다 작은 우리 인간들이 뭐 우리가 뭘 잘났겠습니까? 진짜 은혜 받았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막 잘난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항상 겸손해요. 우리 하나 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정됐기 때문에 성육한 거예요. 또 성육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몸된 자로서 구원 권리가 생긴 거예요. 구원의 언약이다. 구원 언약. 우리를 구원하되 하나님의 몸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역시 같은 피죠.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야 돼.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은 것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사명을 감당해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진멸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사탄을 형벌할 때까지 이제 심판은 끝났지만 십자가에서 심판은 끝났어요. 심판 끝났다고 해서 바로 불못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못에 넣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종려 주일이죠. 이제 고난 주간 그 의미가 굉장히 귀한 거죠. 이상하게 또 시간도 이렇게 딱 맞는데 성육에 대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과 관련되어 사명을 위해서는 이 구원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죠? 네,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는 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죠. 성경에서 에베소도 골로새도 그렇고 그래서도 그것은 이미 성육하실 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실 때 그는 머리로서 우리 몸으로서 한 피라고 한 피. 예수 하나의 피. 몸이라는 것은 피라고 했잖아요. 육체가 같은 피다. 같은 형상이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 네, 그래서 종말적인 승리를 얘기해요. 종말적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이고 우리도 육신을 가졌을 때 이 영적인 것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영적을 진단. 아니 영이 영을 그냥 진단한다면 보세요. 영이 영을 진단한다면 아니 육신으로 뭐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 인간이 뭐 육신으로 와서 진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영으로 하나님께 영이니까 그냥 진멸하면 되죠. 근데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면서 마귀를 진멸하겠다고 그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진멸하겠다고 그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바로 육신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죄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이게 구원 언약이다. 구원 언약. 이제 종말적 승리를 통한 구원 언약 이렇게 표현해요. 종말적 승리를 통한 구원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가 귀한 것은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 육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육체를 괴롭히고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사탄이 먹으려고 할 때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육신이 없을 때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예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죽을 몸도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마귀의 밥이 될 우리 육체가 예수의 권세로 믿음으로 살아난다고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먹히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이걸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이 아이가 아주 힘도 없고 머리도 없어요. 근데 이 아주 사기꾼이 있어. 건장한 머리에 사기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왕인 걸 알면 이 종을 부려요. 아이가 그걸 알면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종을 부리더라. 그래서 종아 이리 와. 그러고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아버지. 모르니까 이 종한테 당해가지고 매일 그냥 모가지 잡혀서 다니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던지면 들어가고. 응? 아니 그렇게 왜 모르니까.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그러고 와서 잃을 텐데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예수의 권세를 알면 우리 영원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이런 걸 다 깨달으면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요. 얘네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쫓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쫓아줘요. 우리는 사탄에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의 승리 권세가 우리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는 아이 같은 거예요. 아는 아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아이. 이건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그 유명한 어떤 신인 줄 알지.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을 그냥 신하고자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네. 내 피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비는 거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결국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빌었던 거지. 아이가 하나님 가장하니까. 그렇죠. 자기 볼 때 하나님이죠. 뭐 사탄이 마음대로 하니까. 일이 놔달라 그러면 놔주고 밥 달라 그러면 밥 주고 이 종이 끌고 다니면 자기 말 들으면 저기 또 때리면 매 맞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이다 불쌍히 여겨져.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이 승리 권세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인격이 다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라고요. 홍사가 따라줬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마세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남이 원하면 좀 해주세요. 옆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옆 사람이 다 이 속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괴롭히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고 내가 높다고 그러지 말고 똑같은 세표인데 나르지 말고 승리 권세를 가지고 이 승리 권세 속에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다. 구원의 약속. 예수의 승리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떤 악조건에서도 구원 얻는 거예요. 죽을 리가 없어요. 너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이 너희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네. 생명, 이 생명 성육신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 진실로 받아들여져야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7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천국 상속. 천국 상속의 구원 약속이 들어있다. 상속의 구원 약속.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여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육체를 가만히 보라고. 이 보는 기능 하나만 봐도요. 뭐 좀 비문증이 있든 없든 뭐 어떻든 간에 이거 보면서 느끼잖아요. 듣는 기능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제 너무나 희한해요. 들린다는 게 너무 희한해요. 들린다.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막 아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드럽기도 하고. 난 이런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 이걸요? 로봇가 이런 기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인간은 너무나 섬세해. 이 머리칼 하나하나 나는 거마저 너무나 신기해. 이게 살까지 벗겨지면 다시 살이 생긴다는 것도 하고 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짐승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가 3, 40층 짓는 거 보면요. 저 막 화성까지 가는 거 보면 이게 이 머리 생각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개나 돼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개나 돼지들이 진짜 걔네들은 저 신발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요. 개한테 신발 만들어요. 집세기 신발도 하나 못 만들어요. 신발 물었을까? 100년 전 개는 지금의 개와 똑같거든요. 네. 사람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눈, 과학.
지식 수준. 이제 사회학자다운 얘기였고.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이 우리 육체를 가진 게 얼마나 이게 신묘막측하냐 이게. 근데 이 귀한 거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육체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것.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태의 열매, 태의 선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머리칼 세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머리칼을 다 센다니까. 한 사람만 세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머리칼이 지금 몇 개가 빠졌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는 거지. 그게 진리니까, 법칙이니까. 하나님 온 인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한꺼번에 이 마음을 다 볼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도 못 보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의 마음속 중심을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갈등도 다 알고 있고 엄청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육체를 가졌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능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표적을 보여줘. 그래서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것이라. 나는 죽으나 살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천국에 소속된 자들의 구원 얻은 권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나는 내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구원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막 이제 고민하지 말고 확실히 구원 얻은 확증을 가져야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인식한다면 우리가 육체 가진 것을 함부로 사용 안 하겠죠. 주님의 이 성육신 하신 그 권리를, 그 생명력을 내가 사용하겠죠. 그게 이제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의 그 구원 권세가 오직 예수,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게서 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 그 세 가지를 중에서 또 이제 특별히 그 어린 양, 죄짐을 지어가는 어린 양의 과정에서 그 어린 양은 성육신으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것을 죄짐을 지어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그래서 이 육신을 가졌을 때 죄짐을 짓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죄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진단했고 예수께서는 죄를 치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거죠. 우리 죄는 우리 죄로서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진단한 것으로 끝나면 돼요. 진단했는데 또 진단할 필요 없죠. 또 죄 질 필요 없죠. 왜 자꾸 죄를 진단해요?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죠. 그치, 치료에 들어가야지.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지려고 그래. 또 진단하려고 그래요.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 진단한 걸 우리는 끝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 맞다. 치료하는 자가 돼야지.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돼. 또 진단을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다 끝나는데. 사탄은 이런 내용들을 감추인 거죠. 감추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이 구원론이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 이런 것도 또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로마서 8장 30절처럼 하나님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원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하면서는 뭐 소명 중생 뭐 이렇게 하면서 신의 뭐 기관인 영화의 또 과정도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의 기술적이고 외적인 내용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본질입니다.
본질,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능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서 이러한 이제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서 온 여자의 후손에서 온 것처럼 인자. 그렇죠. 인자로 오신 예수,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과 해당되는 거죠. 또 죄짐을 지어가는 어린 양 성육신에 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또 십자가의 도, 그렇죠. 십자가의 성육신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 성육신에 밀집돼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을 통해서 구세주라는 것이 딱 드러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니까 베드로도 어떤 사람은 그 예레미야라고 하고 뭐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딱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결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죄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마귀를 이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마귀를 이긴 믿음이지 지금 사실은 마귀와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마귀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데다 비유하면 뭐하지만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조용히 앉아 있어요. 앉아서 다리 딱 꼬고서는 가서 좀 해결해. 해결해.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막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면 일어나서 데리고 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건요,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육체로 내가 막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권리예요.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막 어쩌고 누명을 씌고 뭐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막 날뛰지 않아요. 막 날뛰지 않아요. 조용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조용히 주님께서 뭘 원하시나, 주님께서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벌써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딱 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난리가 나죠. 난리 나도 꼼짝할 필요 없어요. 주님 믿음 가지고 승리 권세인데 이겼는데 이미. 그럼 그냥 그 불 속으로 들어가면 돼. 불 속에라도 들어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일곱 길로 그냥 실수했다 이거지. 자신이 실수했다 이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 막 혈육이 싸우는 것처럼 막 그 적자 생존, 막 야구 강식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하게 예수의 진리와 또 생명과 의를 가지고 의로 죄를 물리치고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사망을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성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은 육신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것은 나와 같은 육신처럼 살아라. 예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피와 살은 육신이라고 했죠. 그 나와 같은 육신으로 너희도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 예수를 닮을 조건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여러분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올바른 말씀을 내가 새겨야 되잖아요. 내 영혼 속에 인쳐야 되잖아요. 깨달지 못한 말씀 아무리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게 많으면 뭐해요? 내가 먹어야지. 비타민 A, B, C, D 다 먹어야죠. 전체 먹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야지. 그래서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로고스적인 말씀과 레마적인 말씀. 로고스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로고스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가지고 레마는 누구나 갖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진 자만 갖는 거예요.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밥도 먹어야지 살이 찌고 되지. 말씀도 먹어야지 복음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요, 육신 자체가 다 성경의 전체 말씀이 성경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법칙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였어요. 육신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걸 다 기록하자면 이 성경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예수께서 행한 일을 다 기록하자면 하늘을 서재 삼아서 다 꽂아도 못 꽂는데요. 제가 책 7권 만든 거 이거는 요 새털보다는 못하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이 하늘을 서재 삼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기 66권으로 딱 요약만 줄여져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 66권 조그만 아니라고. 진짜 하늘의 모든 법칙을 육신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중에서 진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쇼킹하고 막 느껴지고 그런 부분만 막 적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성경 기자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적은 거예요. 거의 66권 딱.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러잖아요. 내가 요것만 가지고도 생명 얻기에 충분하다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을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영성으로 꺼져 이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전부 성경이 다 예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세세토록 계속 증거가 돼야 돼요. 말씀의 증인. 성령이 뭐 권능을 받는가, 성령 어떤 권능을 받는가, 그 권능의 종류의 다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뿌리잖아요. 성경이. 영이라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떠나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죄를 해결할 만한 생명이 생긴다. 그거예요. 예수 피라는. 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름이 예수죠. 그 예수의 피라는 건 빨간 피가 아니라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생명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누가 줘서 그런 거 아니고 안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의 생명이 생겨요. 예수의 생명이 생기면 어떻게 생명을 증거하는 영이 역사해요. 생명을 증거하는 영이 역사해요. 그 성령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 구원의 영이다. 구원. 바로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위일체적 구원의 이론이 되는 거죠. 삼위일체적 구원이 이제 말씀과 예수 보혈과 성령이 증인이 돼야 돼요. 증거한 이는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는 합하여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의 능력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의 구원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구원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성육신으로. 그리고 종말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지지 않아요. 이미 이겼어요. 사탄은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러지만 우리는 이미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이겼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상속하라고 주셨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탄을 때려 눕히면 된다고요. 사탄에게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천국은 그래서 진정한 구원, 이 구원의 마지막은 천국의 입성이에요. 이 구원의 제일 마지막은 천국 입성. 그때 천국 입성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 이 생명의 권리를 아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증인들만 간다. 증인들.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등기 낸 자들만. 천국의 등기. 천국의 등기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이 구원에서도 제일 핵심이 세례죠. 성령 세례. 우리 이
저 성경 지도론 거기에서도 정 가운데 성령 세례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인쳐지는데 성령 세례 가장 중요한 세례.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등기됐다. 그래서 그걸 또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렐루야. 생명책에도 등기했다고요. 우리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내 활동처는 지구고. 그렇죠. 이러면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 짧은 일 갖고서는 이렇게 신경전 버리고 살지 말고 하늘의 본향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 열심히 도우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제일 멋있잖아요. 하늘에나 소속을 땅에서 매일 욕심만 부리지 말고 그렇죠? 땅에서 도우면서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멋있죠. 그거는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이것은 이제 오직 예수만이 이렇게 구원의 그 약속을 하셨다. 구원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자체는 한마디로 하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 성육신이 피의 약속이야. 구원의 피의 약속.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이 육신이 된 곳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결국 육신이 있어야 결국 부활도 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죠. 죽지 않고 부활하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은 부활의 조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가져요.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할 것이고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우리는 능히 이긴 자, 죄와 율법과 심판에서 해방된 자, 그것이 구원 얻은 자. 그러니까 진정 구원 얻은 자는 죄와 율법과 심판에서 해방됐어야 구원 얻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 죄 때문에 막 고민하면 안 돼요. 죄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졌습니다. 죄세는. 그럼 그 죄가 어디서 율법에서 율법이에요. 뭐는 죄고 뭐는 죄고 잘못되고 양심이 벌써 어떻지 않냐 이게 오잖아요. 우린 율법은 이 겉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속사람으로 이렇게 성화시켜 가잖아요. 벌써 성화시켜 옛날처럼 그렇게 죄 안 짓잖아요. 성화시켜 가잖아요. 또 심판으로부터 해방.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는 무조건 심판이고 내가 귀신을 조금 병을 뱉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모르면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가서 떠나가라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고 그걸 해도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 자, 이게 이제 구원의 능력을 받고요. 이제 시간이 요구하기 조금 그래도 조금 해봅시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쫙 나열돼 있잖아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구속사.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 구속사를 볼 때 이 구원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시대로부터 이제 예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구체화하는 거예요. 오늘은 구체화하면 그게 예수로 오실 때 예수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까지 임해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책을 통해서 조금 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벌써 9시가 됐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난 오늘 한 5분 한 줄 알았는데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오늘 너무했다. 한번 봅시다. 우리 51페이지 봅시다. 51페이지. 시간이 걸리네요. 51페이지. 예수의 오신 길과 구원 사역 있죠? 네? 네. 예, 예수의 오신 길을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자, 가번.
요거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쭉쭉쭉쭉 읽어보고 맞춰보자 합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이거 읽으시는 것이 또 머리에 잘 들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아담 자손 아벨로부터 셋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역사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거기 이제 어떻게 예수께서 이 구원을 하시려고 구속사적으로 오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오신 길부터 읽읍시다. 시작. 구약은 예수의 오신 이유와 그 길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을 이룬다. 특히 구약에서 사단의 주된 활동은 창세기 3장 15절 선포 이후 신약에 나타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활동이다. 인류의 구원주이신 메시아로 오실 여자의 후손의 씨를 제거하려는 사탄의 계획의 사역을 몇 단계로 나눠 살펴보면 그 사실이 더욱 확고해진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올라올 때 그 씨를 계속 제거하려는 것이 사탄의 음모였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그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까지 다 그것을 해방한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요약해 놓은 겁니다. 먼저 아담부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셋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아벨께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끊어버리니까 아벨 죽고 가인은 뭐 죄인이고 그러면 끊어졌네. 그래도 하나님은 누굴 주세요? 셋을 주나. 이렇게 그 메시아가 오실 구세주가 오실 길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보면 나번 셋으로부터 노아까지죠. 네. 셋. 자,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셋의 후손들에게 경건치 못한 사람의 딸들로 유혹했으나 하나님은 셋의 자손 중 경건성을 유지하여 육체의 사람이 되지 아니한 유일한 자손으로서의 노아 가정만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셋 자손 중에서도 또 경건하지 못하게 사람의 딸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하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네피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경건한 자손, 메시아가 올 경건한 자손의 씨를 또 말려버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 그럼 이제 그러나 이제 노아 가정은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단은 노아의 자손들에게 바벨탑을 통한 교만과 명예욕을 심어주려 했으나 하나님은 바벨탑을 부수고 언어를 혼잡케 하여 사단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셈의 10대 우선인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또 이제 막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했더니 또 이제 막 그 자손들을 통해서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이 그 막 적대시하도록 만들죠. 이게 사탄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무너뜨려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일을 하나님 방해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일루미네이터가 바로 이것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벽돌공.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불렀겠어요? 구원의 메시아가 나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이거부터 예수 그리스도 14세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건 뭐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이제 야곱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말씀에 아주 순종한 자요. 이삭도 물론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단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독생자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야곱은 성령과 천사가 씨름하고 하면서 그 성령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지정 아비의 집을 떠나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표상으로서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적으로 오실 것을 예표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하볼에서는 이제 야곱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이제 유대 민족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 그런데 거기 사탄이 계속 여기서도 회방하죠. 어떻게 회방했나요? 거기 회방하는 내용들 보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은 모세 출생 시기에도 바로를 통하여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다.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산파 그리고 유대 민족을 자신이 지배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도록 돕는다. 광야에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시험한다. 무리바 사건, 금송아지 사건, 정력적 의심과 불평을 발생.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탄은 괴롭히고 있죠. 그 길을 못 가도록. 자, 그다음에 바번에 이제 모세에서 다윗까지 여기서 마찬가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왕조 시대가 올 때까지 모세로부터 군주 시대에서 이 왕족 시대가 될 때까지. 물론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계속적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족속 가운데서 다윗의 가정을 선택한다.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태어날 것이 연된다. 그렇죠? 이제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윗으로 또고요. 또 다윗까지도 막 그 사탄이 유혹했죠. 맞아요? 다윗까지도 막 그는 피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또 그 밧세바 사건도 있고 이렇게 사탄은 계속적으로 그 메시아의 길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요아스 왕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에게 넘어간 왕 아합과 왕 미디세벨 때 아달랴가 등극했을 때 그는 자신의 부모처럼 사단의 노리가 되어 자신의 아들이 죽자 다윗 왕의 모든 후손을 진멸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여호사밧에게 숨겨 구출하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보호하라. 그렇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였죠.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씨가 끊어있잖아요. 메시아 올 길이 없어있잖아요. 근데 요아스가 하나 딱 남는 거예요. 요아스를 이제 여호세바에게 숨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요아스를 얘가 7살 때 등극하나요? 요아스가 그렇죠?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올 길을 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길을 열어놓죠. 그다음 요아스에서 아하스까지 보면 아하스가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외국 유대를 또 진멸하려고 이 북왕조와 또 이 연합군 러시아 시리아 연합군하고 합쳐서 유다 백성을 다 쳐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가문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내가 시험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도움을 이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시험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의 계시를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가 끊어지지 않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스 왕에게 그 얘기가 보라 처녀가 잉태리가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끊이자. 그래서 합세에서 이를 없애려고 유다를 없애려고 그럴 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준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 아하스 왕에서 에스더까지 이건 뭐 에스더에서 너무나 잘 알죠. 에스더에서 유대인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르게 장대 매달으려고 하만이 저기서 결국 거꾸로 됐죠. 이 하만이 사탄이 하만을 집어가지고 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래 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 감동을 통해서 모르게 에스더 여기서 멋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딱 나가잖아요. 감사님 이 시대를 그런 에스더의 역할을 해주셔야지. 자 그다음 차번 에스더에서 베들레헴 예수 오심까지 이거 어디가 그때도 막 2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죠. 예수 오실 때 그렇죠? 네, 다 죽이라고. 이게 사탄이 이렇게 모세 때도 그렇고 예수 때도 그렇고요. 율법 모세로부터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말미암는데 이게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이런 자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진리를 행하려고 그런 사람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 쪽으로 막 흐트러지게 해가지고 이게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다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 돼서 이루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돈이 있어요, 명예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단지 진리밖에 없잖아요. 맞죠? 진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겠어요? 아무리 사탄이 괴롭히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게 이 시대에.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구원 사역과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오늘 말씀드렸던 예수의 오신 길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오게 되었고, 예수께서 오늘 이런 사역들을 성육돼서 오셔서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 보여서 생수의강 같이 여기 또 흘러 넘치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강 같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충 믿거나 잘못 믿으면 이 소망이 끊어져요. 소망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그래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주님 안에 확실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주님이 책임져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뭐 어떻게 해볼까 하니까 중간에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주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는 성령과 이게 홍해와 차이가 그거예요. 이제는 성령 받았다는 건요, 요단강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앞에 일을 갖다 이렇게 다 따지다가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맞다. 이건 온전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일 같으면 우리가 따져야 돼. 세상 일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되고 뭐 가정이 어떻게 되고 다 따져야 돼.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 하려면, 그리고 성령과 귀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성령과 귀신의 역할을 그거 한다고 제가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어떻게 된 비판 뭐 이거 다 해보고 배려에 대해서도 느껴보고 다 그것을 한 거예요. 한국 귀신론도 연구하고 무당도 만나보고 정치는 자도 만나보고 체면술사도 만나보고 다 해봐서 다 성경과 귀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성령과 귀신의 역할 대회하는 고찰 딱 나온 거예요. 국회도서관에 지금 제 이름 딱 치면 그거 성령 귀신 이렇게 치면 제 논문 하나만 딱 나와. 다른 거 안 나와요. 국회도서관에. 그거 하니까 영적으로 그나마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이렇게 몸부림 치는 거지. 제가 그렇다고 뭐 지금 막 저기 하는 몸부림 치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비록 우리는 이렇게 조촐한 장소 같지만 하나님은 조촐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시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쓰잖아요. 어린아이. 진짜 영적으로 2살, 3살 난 그런 미숙한 저지만 그래도 나는 여러분께서 같이 후원하고 기도해주면 진리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쓰자는 거죠. 그게 교회죠. 이 시대에. 다른 걸 뭐 있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것도 성경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육신의 역사를, 예수의 성육신의 역사를 본받아서 이제 말씀과 예수의 보혈, 은혜죠. 말씀엔 사랑이 있고 또 보혈엔 은혜가 있고요. 보혈에서 성령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예요.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진리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모신자들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구 감동되신 분 기도 한번 하시죠. 감동되신 분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죄와 심판에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르는 건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학장님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늘 주님 그 중심에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연구하실 때도 더 많은 성령의 지혜로 정말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언약한 말씀대로 저희가 그 말씀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신학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복음 전할 곳은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정말 잘 못하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만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저희 학원들 이곳에서 공부하는 저희 학생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이곳으로 보내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음 만나는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들도 살다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일주일 동안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